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절대 주권의 영역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정말 그렇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자,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동족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뭘 저렇게까지? 뭘 그렇게까지?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그죠? 허황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면 가족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복음을 이방인들은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누구보다도 완강하게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매몰차게 배척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 동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특권을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특권 8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 번째 양자됨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언약들과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섯 번째 예배와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고 일곱 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8가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누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특권 8가지. 첫 번째,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특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영광입니다. 더 글로리, 영광.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신 것을 이렇게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면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보여주신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과 맺으신 이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신성한 약속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 하는 언약들을 주셨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삶의 원칙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다섯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속죄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 자, 앞에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다른가? 언약이 큰 개념이라면 이 약속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 세부적인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언약이라면, 큰 언약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약속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조상으로 두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앞에서 말한 모든 특권의 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이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신다. 구원자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오신다.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예롭고 엄청난 특권입니까? 세상 어떤 민족이 이런 특권을 누린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특권들을 누린 민족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누린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받은 나라가 누가 있느냐?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이 가졌다,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대략 300가지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들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300가지가 넘는 이 말씀들이 그 메시아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성경 구절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이 메시아는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메시아가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취급당해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이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시편 34편 20절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할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운명하시면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은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이 외에도 등등 기타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았던 이 말씀을 맡은 특권을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도 안타까워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음들을 배척을 하고 거부해버렸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참혹한 현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오로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라는 것, 그게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는데, 만약 참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진짜 참 이스라엘은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의 자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6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에게서 났다, 이삭에게서 난 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 혈통적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언약,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닙니다.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뻘짓을 해서 낳은 혈통적인 자식.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 혈통이 아니라 이삭,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 이 언약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자, 바울은 이삭처럼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 출생에 이어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자,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에게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19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죠. 10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아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9장 11절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 에서, 형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자,
자, 이 말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누구를 선택하고 사랑하려고 했다면 형 에서를 선택했을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언제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 일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누구를요? 야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실 수가 없다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로마서 9장 14절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비슷하죠. 로마서 9장 14절에서는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싹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싹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은혜 앞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에 기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로마서 9장 15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고 할 때 그 선택은 철저히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뭔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그는 은혜,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 어떤 자격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불의한지 아니면 공정한지를 내가 막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하셔야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불의한지 아니면 공의로운지 결정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그런 판단을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것이 현실만 바라보고 지나간 과거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오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판단의 근거, 기준을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을 보고 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많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 같은 그런 사기꾼을 왜 하나님이 굳이 선택을 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행위 자체가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이미 선인 겁니다. 이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다 멸망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됐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그냥 다 멸망을 해야 그러면 공평하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놓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선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원래는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욕을 들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실컷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의 영역은 단순히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영역만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 예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곧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 그런데 어떤 바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바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바로,
그 강팍한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반항합니다. 심지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죠. 그런데 곧 마음이 변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을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바로의 강팍함입니다. 끝까지 강팍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었다. 그냥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내 능력을 보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시면서,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된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매, 독질, 우박, 독종,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된 것인데, 한번 봐라. 이런 재앙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나타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을 첫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바로가 바로 거꾸로져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이 한 번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10번의 재앙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 바깥에 있는 애굽 땅에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통제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을 통해서 10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끝까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자기 장자가 죽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군대들을 보냈다가 수장되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훗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 하나의 예로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에 첩보 활동을 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쫓기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는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어떤 일을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렇겠습니다. 홍해 사건.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언급합니까?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사건, 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이 사건이 40년이 흐르도록 오랫동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칠게 반항했던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단순히 긍휼과 자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영역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본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일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바르게 판단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보는 것이라고는 현재 그리고 지나간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한다, 평가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절대 주권입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말이 쉽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조차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